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함께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 들으려 합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겸손하게 하사 주님 말씀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 힘입어 은혜롭고 복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된 이 베드로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찾아갑니다. 당시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명시해 놓고 있죠. 근데 이 아들, 마리아의 아들 마가도 사실 당시 꽤나 유명하고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었는데요. 마가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가 로마식 이름이 되어지는데 마가는 예수 복음서 중에 가장 최초의 복음서로 알려져 있는 마가복음을 저술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끝절에서도 마가가 언급되고 있죠. 앞에 11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기근에 처한 유대 성도들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바나바와 바울 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일들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에 이 마가를 데리고 가요. 이 마가가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단에 함께 합류해서 선교 여행을 이제 펼쳐가게 되어집니다. 뒤에 또 15장 가면 마가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천사에 이끌려 탈출하게 난 후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올린 곳이 있었어요. 바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었을 법한 교회 성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리아의 집이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중요한 회합이 있거나 기도하러 모일 때마다 이 마리아 집을 이용하곤 했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잡혀갈 때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그런 말도 하지 않았었을까요? 힘내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게 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어집니다. 외롭지 않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 보시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내십시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만 하면 안 되죠. 기도하셔야죠. 가끔 성도들이 기도하겠다는 말이 인사치레인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할게요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그냥 까먹고 기도를 놓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응답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기도에 역사가 있다,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는 그 말이 생각나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간 것 같아요. 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다고, 당신들의 기도 덕분에 내가 이렇게 나오게 됐다고 그 모습 말해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대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이 시점이 굉장히 깜깜한 밤이에요. 밤에 감옥에서 탈출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밤에 성도들이 여전히 베드로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는 베드로의 마음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말을 듣는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뭉클하고 감격스러웠겠어요.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늦게 들어갔는데 집이 조용한 거예요. 왜 그러지? 봤더니 아이의 방에서 엄마랑 아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가까이 들어가 봤더니 둘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 힘내게 해주세요.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는데 우리 아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남편이 피곤하다고 먼저 잠자리 들겠다고 먼저 안방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방에서 무슨 소구성 소리가 들려요. 아내가 뭔 소리지? 하고 궁금해서 가까이 들어가 와서 귀를 댔더니 자기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겠습니까? 목양실은, 한마음교회 목양실이 저의 그냥 거의 서재여서 제가 낮밤 가릴 것 없이 그냥 교회에서 상주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끔 이렇게 오후나 저녁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순찰하듯이 교회를 한 번씩 돌거든요. 그러면 이 본당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가 많아요. 그럼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또 가끔 기도 소리가, 3층에서 하는 기도 소리가 1층에 내려오고 지하에서 하는 기도 소리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목양실에까지 소리가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 마음이 참 뜨거워집니다. 그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디선가 한 번은 본 적 있다, 뭐 그런 느낌이실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제가 중보기도 세미나 하면서 잠깐 말씀을 좀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저 그림은 16세기 초반에 꽤나 유명세를 떨쳤던 알브레이트 뒤러라는 사람의 독일 종교 화가인데 그 사람의 그림입니다. 기도하는, 제목이 기도하는 손인데, 이 뒤러가 좀 무척 가난했습니다. 제가 화가가 너무 되고 싶은데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꿈을 포기해야 될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함께 공부하던 절친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뒤러의 재능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기보다 실력이 좋은 뒤러를 위해서 자기가 뒷바라지를 하겠다 생각을 하고 돈을 벌어서 뒤러에게 돈을 대주는 거예요. 뒤러는 그래서 도시에 가서 화가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또 유명한 화가가 되게 되죠. 성공한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수고해주고 도와줬던 친구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서 친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친구가 기도하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기도 하나 이렇게 살며시 들어봤더니 그때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뒤로가 깨달게 되어집니다. 아, 내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것은 내 재주와 내 노력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저 사랑하는 친구의 희생과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위해서 수고해줬던, 나를 위해 수고해줬던 저 마르고 거친 손, 저 손을 모으고 나를 위해 기도해줬던 그 친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감격에 빠지게 되고 자신의 화폭에 저 그림을 그려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손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손들도 기도하는 손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손 되어주시고, 일터에서 동료들도 그냥 같이 어쩔 수 없이 만나서 일하는 동료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손 되어주시고,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장로님의 손, 기도하는 권사님의 손, 기도하는 교우들의 손, 기도하는 교사들의 손, 기도하는 청년들의 손, 기도하는 어린 아이들의 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보시며 얼마나 뭉클해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마음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손들은 다 기도하는 아름다운 손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잠기고 있는 이유는 밤중이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지금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야고보 죽임 당했죠. 베드로도 죽이겠다고 난리를 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이 밤에 누가 왔나 싶어서 문을 열어주러 나오죠. 아마 교인들 중에 한 명이 기도하러 왔겠거니 생각했겠죠. 근데 여기 여자아이란 말은 어린 여종을 뜻합니다. 마리아가 데리고 있었던 여종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 로데라는 친구가 베드로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만 하는 하인이 아니었던 거죠. 베드로의 얼굴을 보지도 않았는데 목소리만 듣고도 베드로가 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였습니다.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도 없이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눈 그런 공동체였어요. 신분의 차이, 인종의 차이, 성별의 차이를 뛰어넘는 그런 공동체였던 거죠. 베드로가 온 것을 알아차린 로데가 너무 기쁘고 놀란 나머지 문 열어줄 생각도 하지 않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풀려나왔다고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어서 뛰어들어갔겠죠. 근데 베드로는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자기인 줄 알았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방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로데가 얼마나 흥분되고 놀라서 그렇게 외쳤겠습니까? 근데 이 성도들의 반응이 시큰둥해요. 너 미친 거 아니니? 너 제정신이니? 제 헛소리까지 하는구나. 그들이 베드로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었습니까? 근데 막상 베드로가 왔는데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온 거 맞아요.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로데가 강하게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조금 수그러들면서 그럼 베드로의 천사가 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각자의 성도들 안에 각자의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었어요. 수호천사가 자기를 지키는 사람의 모양과 목소리도 같이 흉내낼 수 있다고 보았고 언제나 곁에 붙어 있어주는 게 수호천사라고 봤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지금 자기들이 있는 대로 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베드로 곁에 있지 않고 왔다는 것은 베드로가 죽었구나.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밖에서 베드로가 계속 문 두드립니다. 나가서 문 열어줬더니 베드로인 거예요. 얼마나 속된 말로 놀라 자빠졌겠습니까? 기도는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진짜 풀려나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돌아올 것을 믿고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왔을 때 물론 놀라긴 하겠죠. 그러나 깜짝 놀라긴 하겠지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왔어 이렇게 말하면 그래? 베드로가 왔다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이렇게 반응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들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도 기도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근데 너무 큰일이다 싶으면 현실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싶으면 사실 기도하면서도 별로 믿질 않습니다. 웬만한 작은 일 같으면 이거 이뤄주실 것 같다 그런 마음 들면 하나님께서 이뤄주실 거라 믿음을 갖고 기도해요. 근데 현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기도는 하고 있지만 믿음을 실어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느 마을에 가뭄이 극심하게 왔습니다. 온 동네 물이 말라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은 모아서 막 기우제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하늘이 돈채 비가 오질 않는 겁니다. 그 마을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목사님이 우리가 기도하자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 마을에 비가 오게 하자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기도하자고 불러 모았습니다. 성도들이 와서 이제 기도하려고 이렇게 모이는데 그 성도들 따라서 어떤 한 꼬마 아이도 같이 들어오는데 그 아이의 손에 우산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야, 너 왜 우산 왜 가져가니? 이렇게 날이 화창한데 왜 가져가니? 우리가 지금 왜 모였냐?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냐? 또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잖아요. 그럼 집에 돌아갈 때 비 안 맞고 가려고요. 어느 교회 옆에 나이트클럽이 하나 생겼습니다. 음악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교회 성도들이 밤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 하진 않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이 문 닫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클럽에서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얼마 전에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나이트클럽 사장이 교회를 고소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문 닫게 된 거예요. 법정에서 목사님이 반론을 하죠. 아니, 저 나이트클럽이 문 닫게 된 게 왜 우리 교회 탓입니까? 그랬더니 그 나이트클럽 사장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교회가 당신들이 기도하는 바람에 장사가 안 돼서 문 닫게 된 거라고. 그때 목사님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니, 기도했다고 교회에 기도했다고 해서 문을 진짜 닫습니까? 누가 진짜 믿음이 있는 겁니까? 실제 있었던 일인지 뭐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기도는 하는데 진짜 응답이 올 것이라고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막상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의아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빨리 온다고? 빨리 오길 저 기도하면서도 빨리 오게 되면 이거 이상한데, 하나님 들어주신 것 같지 않은데, 빨리 응답해줘도 난리예요. 이런 우리의 기도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 의지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여러분의 기도의 종교로가 되게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 예수님 의지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귀가 있지 않습니까? 귀가 있으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똑똑히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닌 이상, 내 욕심 채우겠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이상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라면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실 거예요. 로데처럼 충만한 기쁨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빠르게 응답하거나 느리게 응답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그 응답의 시점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하루 만에 들어주실지, 일주일짜리 기도인지, 한 달짜리 기도인지, 1년짜리 기도인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몫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내 앞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가져다 놓으실 거다.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합니다. 믿고 기도할 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에 통해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베드로가 들어와서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죠. 얼마나 고함을 치고 호들갑을 떨었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루신 일들 들려줄 테니까 좀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뭐 이렇게 하기도 했겠지만, 그 밤에 막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면 옆집에서 혹시 베드로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까 조용히 시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얘기했겠죠. 그 얘기를 듣는 동안 이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좋았을까요? 야, 우리가 기도한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셨구나. 그럼 우리 안에도 이런 기쁨과 뿌듯함을 좀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가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들 하나둘씩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교회로 서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응답이 많은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한테도 얘기하라. 당시 야고보는,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어느새인가 야고보가 베드로를 대신해서, 특별히 베드로가 부재할 때가 많다 보니까 야고보가 교회 중요한 리더십의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아요. 나중에 15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아주 중요한 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의장을 야고보가 맡습니다. 교회 탑 리더가 이제 되는 건데, 이 사람한테 나에 관한 얘기를 들려줘라. 왜냐하면 또 지금 베드로가 이제 피신을 해야 되거든요. 날이 밝으면 또 베드로가 사라진 것 같고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베드로 찾겠다고 막 수색할 텐데, 그러면 교회 성도들도 어려워지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을 떠나 몸을 일단 피신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난리가 났죠. 감옥에서는 베드로가 사라졌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간수병, 간수 경비병 할 것 없이 다 이제 문책을 당하게 됩니다. 죄인을 놓쳐주게 됐다? 이거 문책을 당한 일이죠. 때에 따라서 어떤 죄순위에 따라서 목숨도 대신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뒤에 사도행전 16장 보게 되면 바울도 감옥에 갇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옥문이 다 열리는 사건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자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자결하려 합니다. 옥문이 열렸으니까 모든 죄수가 바울뿐만 아니라 다 도망쳤겠거니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목숨이 이제 부지하지 못하게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저지해서 자결은 멈추게 되었었지만,
그만큼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찾지 못한 헤롯이 열받아서 이제 감옥에 있던 사람 다 이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자기는 이제 가이사르로 가게 됩니다. 왜 가이사르로 갔을까? 가이사르 좀 이제 오래 머물러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가이사라가 이스라엘 땅의 로마와 같은 곳이거든요. 원형극장도 있고 뭐 마차 경기장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로마를 본따서 만든 도시입니다. 거기 가면 조금 마음의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이제 잠시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근데 이 가이사라가 오래 머무는 게 아니라 잠깐 머물러 갔던 그 도시가 자신의 운명이 끝나는 도시가 될 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은데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헤롯이 무척 경노한 일이 생겼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헤롯의 통치 관할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는 없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두로와 시돈을 힘들게 만들었느냐?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와 시돈은 무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번성한 상업 도시거든요. 돈 많은 도시예요. 근데 땅이 척박해서 스스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교역을 통해서 식량을 공급받아 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식량을 중단시킨다든지 제재 조치를 가게 되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난리가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의 노염을 풀고자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헤롯이 만나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왕의 신하 블라스도를 통해서 왕을 설득하려고 애를 쓰는데 일이 잘 안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가타부타 그 일이 어떻게 됐느냐 성경은 말해주지 않고 뒤에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이것으로 보건대 이 앞에 이야기와 뒤에 얘기가 이게 연관성이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좀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헤롯이 한 날을 정해서 백성들에게 연설했다고 하는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날이 당대 로마 황제였었던 클라우디스가 브리타니아, 그러니까 당시 오늘날 영국이죠. 영국에 원정 나갔다가 개선으로 승리하고 개선 장군으로 돌아온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또 공교롭게 황제 생일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부하고 싶은 마음이었는지 가이사라에서 황제의 개선과 생일을 축하하려고 잔치를 벌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복을 딱 갖춰 입고 백성들은 다 서 있는데 단상에 홀로 앉아서 연설을 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권위주의적인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의 연설에 백성들이 열광해요.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열광을 합니다. 근데 이 백성들 틈에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껴있었을 겁니다. 짐작컨대 이들이 왕에게 좀 아부해야 되는 이들이 왕이 좀 잘 보여서 왕의 기분을 좀 풀어서 그렇게 자기들에게 이익을 좀 얻어야 될 이 사람들이 주변의 백성들 좀 부추겨서 왕이 하는 말에 이런 찬사를 좀 이런 높이는 말들을 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헤롯의 이 축제의 날에 관용을 베푸는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이 헤롯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는 말을 연설 중에 하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로와 시돈 사람들 중심으로 이런 신성모독적인 찬사가 막 나오게 된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헤롯이 이런 아부성 발언이 아첨어린 발언을 하고 있는 백성들을 저지시켰어야 되는데 멈추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찬사를 계속해서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반응을 계속 기도했던 것입니다. 신격화하는 백성들의 반응을 즐겼던 겁니다. 23절에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거만해진 헤롯을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헤롯의 누적되어 온 죄와 만행과 악행과 오만함을 하나님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다가 자신을 신적 존재로까지 여기는 그런 오만함이 극치에 달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무척이나 싫어하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교만을 죄라고 규정하십니다. 교만하지 말 것에는 경계의 말씀을 참 많이 들려주세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이니라. 잠언 21장 4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사무엘상 2장 3절.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잠언 16장 5절. 여러분, 교만하면요 자기를 남들보다 필요 이상으로 우월하게 여깁니다. 교만하면 다른 사람들을 다 자기 아래로 봐요. 이것이 잦아지고 반복되어지다 보면 선을 넘어서게 됩니다.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어지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교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겸손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겸손의 자리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늘 살피셔야 돼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교만이 자신의 인생을 멸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그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교만하면 멸망해지는 길,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구나. 자신의 인생만이겠어요. 그런 사람이 리더십에 위치해 있게 되어지면 그가 속한 공동체, 그가 섬기고 이끄는 공동체 사람들도 패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 리더십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겸손함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대단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겸손은 반면 존귀의 길잡이라 했습니다. 겸손은 사람을 존귀한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귀한 자리에 앉히십니다.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였대요. 신인 양 거들먹거리면서 오만 방자했던 헤롯이 가장 미천하고 연약한 존재인 벌레에게 먹혀 죽였다. 근데 이 헤롯의 죽음에 대한 보도가 조금 난해하죠. 이 벌레에게 먹혀 죽였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갑자기 벌레떼가 출몰해서 헤롯을 잡아먹었다는 거냐 뭐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이 이때 연설을 마친 후에 갑자기 복통이 찾아옵니다. 5일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AD 44년 8월 초에 죽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복통이 왔다. 존 스토트라는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의 지인 중에 외과 의사이자 대학 교수인 분이 있어 이분의 말을 인용해서 헤롯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충이 장 속에 단단한 국 모양으로 뭉쳐서 급성장 폐색증을 일으켜 죽었을 것이다. 또는 복막염 때문에 장에 천공이 생겨서 죽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어쨌든 몸의 장기 안에 뭔가 이상이 생겨서 그렇게 된 거죠. 이거 하나님이 치신 거잖아요. 헛된 영화에 도취되고 교만과 오만함으로 위세를 부리던 헤롯은 그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가 백성들 앞에서 무슨 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했길래 신의 소리나 아첨어린 소리까지 듣게 됐었을까? 어쨌든 교만한 인간의 말은 그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 안에 그 말씀이 들어가 마음 안에 새겨놓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가며 온 땅에 두루 흥황하게 하는 역사. 우리 24절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교만한 말에는 힘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땐 힘이 있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러나 겸손한 말은 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요. 흥황하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우리 입술을 겸손하게 하여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가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삶도 권세 있게 하시고 우리도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흥황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해서 사도행전 묵상을 잠시 좀 멈추려고 합니다. 12장까지를 전반부라고 볼 수 있고요. 13장부터 이제 바울이 등장하여서 본격적인 선교 역사가 펼쳐지게 되거든요. 이 이야기는 한 두어 달쯤에 한 후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권세 있게 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우리를 흥하게 하는 그 말씀의 힘, 말씀의 권세를 한 두 달 동안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갖고 시리즈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연말에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좀 단단히 좀 사로잡히는 은혜가 말씀에 좀 사로잡히고 말씀에 좀 헌신하고 말씀을 자신의 능력과 말씀을 자신의 권세로 삼아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권세 있고 존귀케 되어지고 흥화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가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왜 이 시리즈를 기획하게 됐는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주 설교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